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의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시는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님, 또 귀한 청년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과 감사의 물줄기가 모든 분께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함께 주목하려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오늘 큐티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략 예레미야 6장까지 이러한 어조는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예언자의 선포를 받아들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거부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어린 초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수뇌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짝사랑이 등장합니다. 3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그 폐물을 잊을 수 있으며 신부가 어떻게 그 고운 옷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 백성은 까마득하게 나를 잊어버렸다. 이러한 말씀을 꺼내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시라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심지어 나는 죄가 없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다음과 같이 드러내십니다. 바로 앞 34절입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일관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도 문제가 생긴다입니다.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고 극단적 이기주의와 탐욕이 가득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도록 도전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다시 애굽을 의지했다가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비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그분만 사랑하는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 나를 유익하게 해줄 어떤 대상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어떤 세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향과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리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아프게 묵상해 봅니다.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과 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안전과 평안 그리고 참된 만족과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때 이웃을 기쁘게 돌아보는 참된 인간성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펼쳐질 예레미야의 아픈 고발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건실히 세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서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을 때려도 그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고 귀찮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수뇌부와 같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애정어린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잘 듣는 귀와 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로부터 오는 든든함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불신앙과 비신앙이 약자에 대한 가혹한 태도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위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옆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한 참 인간다운 감수성을 늘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 슬픔의 비명과 아픈 탄식이 들려오는 억울한 자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 귀한 청년들을 위해 복을 빕니다. 치열한 삶의 최전선에서 또 한 줄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치시키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지혜, 평안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담대함을 모든 성도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